창세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요. 제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이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자, 관용을 베풀 때 그 다음은, 자, 관용을 베풀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관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 않으면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관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물질의 부유를 가질 때 시기하는 것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질투하겠어요. 시기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고 하는데 그 축복받은 데서 떠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안 떠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거기 떠나잖아요. 자, 관용이라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관용은 뭐예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잘 되면 계속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다투고 분쟁하며 우리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본받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관용으로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삭은 지금 언약의 혈통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로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우물을 받던 곳으로 다시 왔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는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절 39절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가봐요. 요한복음 한번.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들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은 누구의 성품을 닮았다? 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아들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본을 보여준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0절도 마태복음 5장 10절을 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인내를 통해서 관용을 습득한 거예요. 이삭은 인내를 통하여 관용을 습득한 것인데 거기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육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도 오히려 하나님이 100배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이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삭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다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흉년이 들었어. 이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들고 지금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그런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인내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나갈 때 인내를 보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잘 나가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잘 나가는데 누구든지 성전지라고 하면 누구든지 알지. 왜? 하나님 축복 줬는데 안 할 것 뭐 있어요 또.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로잡고 아부처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런 게 똑같이 어려움에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잘 나갈 때 무슨 일하심이 좀 줘야 감사도 안 해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나갈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뭐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데 먼저 뭘 훈련을 시켰어요? 인내를. 근데 인내를 어디서 시켰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거기를 떠나게 또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뭘 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떠나.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베풀어 준다 그 말. 육의 사람 반드시 영의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반드시 마귀는 시기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걸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잘 안 나오고 뭐가 안 될 때는 마귀는 그냥 가만히 놔둬. 그런데 뭐가 잘 돼. 그러면 공격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자리를 가려고 하면 마귀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사람은 그냥 놔둬 거기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못 가게. 왜 그래? 자기가 쫓겨나야 되니까. 자기가 쫓겨나야 되니까 안 쫓겨나려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 가려면 못 가게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인격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이런 것을 담대하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부담이 없다 그 말이에요. 꺼리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이 저거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으면 안 된다. 그건 관용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관용을 베푸고 아무 조건 없이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그럴 땅 떠나라고 말씀해요.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도 난감하겠죠. 왜? 자기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려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분쟁이 있는 자리는 같이 분쟁이 일어나면 망하는 자리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같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축복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이판에판 갈려서. 그런데 이런 데는 왜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같이 망하고 시기 분쟁하는 데가 있냐 이거예요. 같이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죠. 내가 평안한 곳으로 가야 돼요. 찾아서. 할렐루야. 아니 거기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왜 싸우는 자리에 있어요. 분쟁하는 자리에. 분쟁하면 서로 망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분쟁하는 자리는 서로 분쟁하면 망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흐름, 영적 축복이 있는 자리로 당연히 옮겨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나와서 강야에서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영적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때 우리 거를 끄집어내서 계속 옮깁니다. 계속. 단계 옮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 믿음. 누구든지 뭐 안주하고 있으면 평안하죠. 뭐 누구든지 다 안주하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옮기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마음을 달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가나안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 즐거움만 있었어요? 계속 어려움을 주잖아요. 어려움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란이 오면 그때는 다 쓰러져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갔어요. 엄청나게 각 교회마다 쓰러져 나간 사람이 수두룩이에요. 떨어져 나갔다. 우수 떨어져 나갔어요. 왜? 집에 있으니까 편안하고 아니라고. 그러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 뭐. 그러다가 더 큰 환란이 오면 그때는 이제는 더 떨어져 나가는 거고. 남은 자만 구원이다. 그래서 남은 자.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돼야 돼. 남은 자가. 근데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인내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 이 현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더 어려움이 올 텐데 그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길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다 의무예요. 자, 이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아비멜렉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봐요. 창세기 오늘 본문은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분명히 보았다 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두려운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신의 여정을 걸었던 그 길을 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옮기라 하면 그 자리를 온전하고. 자, 옮기라고 했는데 옮겨야 안 옮겨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데 과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만나요. 거기서 떠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랄 골짜기에 가니까 그랄 골짜기가 뭐예요? 골짜기가 자 이런 평지에는 물이 없어도 골짜기는 물이 고이는 데가 골짜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우물을 팠던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메웠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건더기만 건드리면 물이 있어요. 쉬어요 아니요. 그래서 믿음에 뭘 물려줘요?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쉽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조금만 자기가 팠어요. 그냥 이미 팠던 거 조금만 건드리니까 물이 있어서 거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혈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연단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연단을 받는데 쉽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아버지가 이미 다 해놓은 거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 그래서 부모가 해놓으니까 자녀들은 그냥 거저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혈통이에요. 이 언약의 혈통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물려줘요? 자녀들에게. 그렇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최고죠. 여러분들이 미리 쌓아놓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생땅에서 개척에 발라요. 생땅에서 개가 하나 흘러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다 파는데 가서 그냥 잠깐만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 축복 받았던 데서 연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할 때도 연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영의 세계를 이끌어 들이기 때문에 그 육적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적 축복을 주는 거예요. 골짜기는 육적으로 볼 때
험지예요. 육적으로 볼 때는 골짜기는 엄청나게 험지인데 거기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물이 다 그 골짜기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악을 골짜기예요. 악을 골짜기 빈들에 가도록 그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데가 골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생수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심령이 갈갈 갈라야 돼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고민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해요? 생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이 어려움을 생기면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래? 생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다 외면을 버렸으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일으면 참 남편이 힘들게 해. 그러면 막 자기 남편 탓만 하고 있어.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남편 탓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유대인들 탓했어요? 아니면 저들이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한테 잡혀가지고. 사단의 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혔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는지도 모르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를 왜 힘들게 하는가도 모르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먼저 마음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내가 먼저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수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 넘치니까 생수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다 죽은 것이 살아나잖아요. 갯벌이. 이런 영적 의미를 알으면 우리가 그런 남편이 힘들게 해도 그 힘든 게 아니야. 이건 나를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지금 이삭을 힘들게 해도 이삭은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떠납니다. 과감하게 떠나요. 그리고 다시 우물을 아버지가 뺐던 우물이 다시 메꿨는데 이삭이 가서 다시 그걸 열어버려요. 우물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다시 여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축드립니다. 열으려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 힘이 들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정. 내가 먼저 생수가 터지면 그 내 남편 속에서 역사했던 악한 영들이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이니까. 내가 생수가 채워지면 그 생수가 뭐예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가면 그냥 어둠은 떠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다 이뤘다. 뭘로? 주님의 사랑, 아버지가 주신 사랑으로 다 이뤄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나가면서 이런 걸 과정을 모르면서 육적으로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한번 줘봐. 남편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은 다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다 그림자의 그림자. 그런데 거기에 쓰러져. 같이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야. 자기 육신의 괴로워해. 왜 괴로워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서 주님의 사랑에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뭘로 이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이삭은 넉넉히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한 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던 샘물이 거기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월하게 파는 거예요. 거기에 살던 자들이 이삭과 다툼이 있고 다툼으로 우물을 봤어도 뭐라고 그래요? 애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수를 마시려면 사단의 역사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를 마시려면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가정을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 가서 결혼해서 시집가 가지고 그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야. 그럼 내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럼 선교사로 가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하면 선교가 됩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보여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으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까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와도, 내게 핍박이 와도 그 아무것도 아니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한테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뭘 공급하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자, 이삭도 다시 가서 거기를 팝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의 생수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수장 아브라함이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다시 그 생수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물려줘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물려줘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이 되는 거예요. 골짜기는 시온이 대로가 있는 거예요. 자, 시편 84장 6절 봐요. 시편 84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눈물 골짜기로 가라는 거예요. 눈물.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눈물 골짜기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샘이. 그래서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하며 그러면 이와 같이 샘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물, 생수란 뜻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 자, 계시록 21장 6절 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생명수 생물. 자,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생명수를 먹는 거예요. 그걸 뭘로 줘요?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상속받는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과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없는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게 마귀가 저거 이렇게 건드리니까 꼼짝 못하네. 그래 좋아서 달마다 건드려.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두려워해.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긴다고 이 원수들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 네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십자가를 딱 지고 어디서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다 보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다 명령하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없어? 주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주님의 사랑을 먼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약속의 성령을 왜 받아요? 약속의 성령을 받는 이유는 사랑을 공급받으려고. 성령을 하시는 일이 그것만 하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생수로 채워지니까 그 생수가 채워지면
다 사방권세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의 법이 생명수의 생명수. 이해주시면 아멘. 이와 같이 육적으로 물질이 풍부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적으로 풍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육적으로 풍부하게 주면 그때부터 뭐가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데 부자 청년처럼 육적으로는 부유해.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하니까 그냥 주님이 가까이 갔는데 오히려 지가 떠나. 지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오히려 찾아가니까 떠나버리는 거야. 뭘로 떠나?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육적 부유가 됐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많은 걸 우리가 지식으로 쌓았다 할지라도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그건 소리나는 갱과리에 불나가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얻다 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 감사도 하고 11주도 하고 뭐 그냥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했으면서 무슨 가정에 문제만 생기면 그냥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행위로 믿음 생활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부한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부한자가 돼요. 영적으로 부한자는 뭐예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에게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 힘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그냥 자기가 부유하지만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 코앞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가는데도 받아먹지를 못해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작전은 어떻게 우리를 쓰러지게 하나요? 분쟁으로 이끌어서 시기를 나게 해서 시기하게, 그들이 시기나게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막 시기나게 만들어. 분쟁을 시키는 거예요. 분쟁. 그래서 부부간에 분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 작전이, 걔네들 작전이 그래. 부부가 먼저 싸워야 돼. 그래서 싸움을 시켜놓고 걔들은 춤을 춰. 야, 자기 작전이 먹게 들어갔어? 안 먹게 들어갔어? 자기 작전이 먹게 들어간 거야. 분쟁을 딱 시키면. 그때부터 이제는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 등 돌리고 자고, 어떤 한 달 가고 TV 봐봐요.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 한 달 동안 말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말을 않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는 간단해. 분쟁시켜놓고 저것들을 말을 못하게 해. 그러면 그냥 분쟁을 시켜. 그럼 한 달 동안 말 안 듣는다고 하잖아. 마귀의 작전이라니까. 근데 거기에 마귀의 작전에 걸려 들어가. 근데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해서 쫓아내? 주님의 사랑을 가지면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안 가지고 생수를 안 마시니까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분쟁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가서 분쟁을 하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면 이삭이 그냥 마귀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시기는 뭐예요? 시기가 사단의 속성이에요. 시기로 말미암아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고, 분쟁을 조장해서 분노가 나게 하는 거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때 분이 나기 시작해 그냥 때려 부시고 난리를 치고 그냥 있는 살림까지 다 부시네 없이네. 마귀가 그렇게 시켜가지고 마귀 말 듣고 막 부시는 거야. 잘한다 옆에서 막 독과져 마귀는. 욥기 5장 2절 봐요. 욥기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자, 분노가 나면 미련한 자를 죽여 안 죽여요?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마귀의 작전이 뭐냐? 시기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불을 내게 해서 우리가 뭐 억울하게 뺏기면 아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너 부자 됐은 게 나가 여기서 떠나. 그러니까 분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을 내면 누가 손해요? 마귀의 작전이라니까요. 근데 이삭은 걸려 넘어가야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뭐라고?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 걸려 넘어가겠네. 안 넘어간다고 하면서도 걸려 넘어가요. 이런 사람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고 잠을 못 자. 속상해서. 이거 분노, 시기 이런 것을 누가 줘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5장, 3장, 야고보서 3장 가봐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14절 봐요. 이 분노, 시기 이런 걸 누가 주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몰라요. 마귀의 작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안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왜 마귀가 시기를 하게 하고 다툼을 하고 분을 내게 하냐? 악한 일이 생겨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악한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그냥 걸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일만 생겨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삭은 분쟁을 해야 안 해? 분쟁을 합니까? 떠나요. 떠나죠? 왜 떠나가요? 왜? 같이 망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부유가 잘못하면 교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도 깔불 주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삭은 교만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가요? 샘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는 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글로 피해야 돼요. 예수 안에 피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샘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파면 생수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세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봐도 생수가 다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가 거기 그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수가 나오시길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수가 터져서 생수가 나와야 돼. 요한복음 4장 11절.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이 생수를 기다리는 거,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양보했어도 뭐예요? 결국에 샘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골짜기를 갈지라도 샘의 근원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분쟁하지 않는 게 이삭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삭의 뜻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생수의 근원이시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주님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파라는 데 가서 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터진 웅덩이를 팔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7장에서 말씀하거든요. 너희들이 백발이 성성할더라. 예수를 믿었는데 한쪽만 익힌 전병이 되었다. 터진 웅덩이니까 양쪽이 다 익혀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을 알았으면 복음을 알았는데 율법만 알고 살아.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가 나타나질 않아. 자기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가질 않아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분을 내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포용할 수 담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말질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해를 안 입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담아버릴 때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걸 내가 단편을 통해서 저걸 무너지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 왜 알아? 더 욕을 하고 분을 내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 무서워할 거야. 두려워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 딱 걸려 들어가. 내가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 마귀는 계속해서 단편 통해서 더 역사하는 거고 내가 그걸 주님의 사랑으로 다 소화를 시키는 거야. 짐승이 그 사냥을 해서 막 생고기를 먹는데도 소화를 잘 시키잖아요. 맞아요, 틀려? 이런 정도의 소화기관이 있어요. 우리는 소화를 시켜야 돼. 우리를 핍박하는 거, 어떤 말이 와도 그걸 들으면 상처를 안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꼼짝 못해요. 저걸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저거는 오직 주님의 마음밖에 안 나와. 그러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난다니까요. 주님이 떠나 마귀가 떠나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에 넘어가잖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로써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거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든 이유는 성전으로 만든 이유예요. 성전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눈과 귀가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면서도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옮겨갈 때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도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봐요. 베드로전서 3장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지금 의를 위하여서 이삭이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 이삭은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니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주님의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결국에는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비방하는데 남편이 나를 비방하다가도 그 부끄러워서 그냥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기는 방법이 어때요? 이삭은 이렇게 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니까 이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이게 지는 거 마귀의 작전이 바로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게 하는 거고 욕을 욕으로 갚게 하고 너 욕 있으니까 가만히 있냐? 너 분나잖아. 너 욕 있는데 남편이 너 욕 있잖아. 근데 너 가만히 있냐? 속상하잖아. 살살살 긁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선을 행하라. 그래야 이긴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야.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아직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해? 잘 때 그냥 머리 맞추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언약의 혈통적 축복이라는 것은 삶의 길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혈통의 축복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다 언약의 혈통의 축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삶의 근원이 터지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런 게 우리가 삶의 근원이 터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갔을 때만,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만 터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터진 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봐도 그 야곱의 우물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파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이삭은 그러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도 아비멜렉이 거기를 떠나라고 하니까 아버지 다투지 않고 떠나고, 아버지 다시 왔는데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다시 파는 역사, 그래서 언약의 혈통적 축복, 믿음의 샘물을 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믿음의 혈통적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